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었고 이제는 지옥의 형벌이 아니라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전국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그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엄청난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다시 예전으로, 다시 과거로, 다시 죄악의 모습으로, 다시 불의한 모습으로 나아가려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다시 죄악된 모습으로 돌아가려 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거절하는 자들을 향해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성경 속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신음하던 이들을 이끌어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새로운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들은 광야 40년 동안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며 함께 하셔서 이들을 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왜 멸망해야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죄악의 길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곳곳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는 그 우월감과 특권의식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택함을 입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옛적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점점 잊어버리고 목이 곧은 교만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최고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잘 찾아보면 나름의 자랑거리가 한두 개쯤은 다 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입니다.
그러나 생면부지의 사람이 자신을 찾아와 깊은 곳으로 가서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리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모두 다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이후에 베드로가 무엇이라 고백하였습니까? 주여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또 어떠합니까? 그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훌륭한 스승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무엇이라고 고백하였습니까?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랑거리가 다 무가치하다라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교만, 우리의 죄악들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의 유혹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무익한 것으로 만들지 마시고 날마다 자신을 연단하시고 단련하셔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의의 도는 어떤 것입니까? 만약 우리가 불교나 힌두교나 다른 여타의 종교처럼 어떤 고행과 참선과 어떤 행위를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힘들어서 포기하는 이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또 구약시대처럼 우리가 모든 율법을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때로는 포기할 마음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으로 가는 의의 길은 어떠합니까? 어떤 고행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수행이 필요하거나 어떤 행위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았다고 하여서 구원받을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길을 놔두고 엉뚱한 길로 가는 자를 오늘 본문은 개, 돼지에 빗대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한없이 미련한 사람들을 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와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죄의 사함을 받았는데 다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와 사단의 권세에 다시 복종한다면 이 얼마나 미련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베드로는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개, 돼지라 말하면서 한없이 미련한 자들이라고 무섭게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에서 온전히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심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받은 이 자유를 과연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혹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저 현실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그가 경험한 회심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자
자신에게 엄청난 자유가 주어진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유는 이전에는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도 맛볼 수 없는 엄청난 자유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후회해서도 안 됩니다. 때로는 세상적인 욕망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물질이 자꾸만 우상처럼 내 마음 중심에 자리 잡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안개와 같은 것들입니다. 잠시 내 마음에 위로를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과 짝하다가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더욱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진정한 기쁨과 소망을 맛보면서 오늘 하루도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임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목이 곧은 백성처럼 주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기 위해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다시 과거의 모습, 이전의 모습, 죄악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뒤를 돌아보며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영적인 자유함을 가지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